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예요. 103편 먼저 읽겠습니다. 103편 1절 2절. 죄송해요. 3절까지 썼는데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도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24년.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또 오신 이후로 나눠서 BC,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네 갖고서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정확하게 200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2024년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를 과연 무엇라 평가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아마 철학적인 사조를 기초로 우리 현대가 르네상스, 낭만주의, 계몽 시대를 거쳐서 근대, 현대, 그리고 후기 포스트 모던도 이제 또 후기 포스트 모던이라 할 만한 그런 시대요. 또 해체주의 시대라, 후기 해체주의 시대라,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문명, 물질 문명을 말하면서 예전에 농업의 혁명이 일어난 농업 혁명이 일어났고,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1차, 2차, 3차, 4차, 지금 4차 산업시대라 부르는데, 이 시대를 디지털 혁명 시대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감사가 없는 시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 불평, 분노가 가득한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에도 올린 글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1864년에 지하에서 온 인간, 지하에서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인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불평의 말, 감사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런 충만함보다는 불만, 불평, 분노로 가득한 그런 세대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요즘 불특정 다수들로 향한 그런 범죄들이 있죠. 그들은 그냥 세상을 향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누구라도 붙잡고 같이 웃고 싶을 텐데 반대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든지 이런 이야기, 이렇게 글로 쓰는 것들 보면 얼마나 저주와 언어 폭력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조금만 하나 있으면, 제가 하이에나가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들을 봤는데, 하이에나나 들깨무리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건 좀 잔인해요.
사자가 차라리 나요. 사자는 큰 등치로 목을 한 번에 물어서 질식시키거나 경동맥을 끊어서 죽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큰 등치가 없으니까 살아 있는데 도망가는 애들 배 뜯어먹고 창자니 내장이 막 흘러 나오는데도 뜯어먹고 있어. 그런 것처럼 유명인들 또는 어떤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은 얼마나 너무 감사해. 이렇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분은 계속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금식하고 절제, 순결과 정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도 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감사함 대신에 불만, 불평, 이런 분노함이 가득한 것일지 원인들에 대해서 세상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원인에 대해서예요.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감사하라. 그리고 빼먹고 감사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네. 자, 저 좀 보십시다. 오늘 피곤한 분들이 많아요. 저 좀 보세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런 또 어두운 마음들로 갖게 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다는 아니죠. 몇 가지 주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욥은 그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단의 질투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1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10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욥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게 그들의 슬픈 표현 방법이에요.
원망이 막 나는 죽지 않. 좀 핍박 중 받는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아니라 계속, 예전에는 그런 약이 없었다면 불로 계속 달구어서 불순물을 태워가는,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거 지금 순금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이 고난 이후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도 믿음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남들보다 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정금으로 만드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진득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떤 거냐? 익숙하고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해요. 모든 게 매번 새롭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삶의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익숙하고 적응되도록 만드는 원리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게 나쁘게 작용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계속되면, 뭐, 그런 말이죠. 오션뷰 무슨 뭐 그 바다 그 강변뷰, 뭐 외국에 안 가시고 좋은 데 안 가셨어도 우리 삶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누가 컴퓨터 하나 사든지 아니면 태블릿을 사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기스가 날까 봐 커버도 씌우고 이렇게 필름도 씌우고 커버도 하고. 구속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 들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냔 말이야. 막 그런데 요즘 제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곧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이렇게 여러분 인기 있는 가수들도 막 인기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은데 불안하대요. 이게 곧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곧 나는 무명처럼 다시.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풍성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도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다음에는 이러면 어떡하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신약에 366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한 번 더 할까봐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366번이나 그렇게 써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보이지 않습니다. 금세 잃어버리고 또 허덕이게 돼요. 이것들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비교와 시기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5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벌어놓은 돌보심으로 우리는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고 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마음들로 탐욕하다가 이 감사라는 천국 대신에 불평이라는 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하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걸 볼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기서 아무것도 죄지도 못 진다는 게 아니라 선한 일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저 좀 보세요. 가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나아가기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물론 더 많은 것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쁨이 원인이 되기도 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불평이 습관이 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수많은 게 더 있을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들려주는 건 뭘까?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지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감사를 어떻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생명이자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즐거움을 만드는 감사를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살피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게 베푸신 가운데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나이다.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감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진짜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부르는 찬송가가 그냥 가사가 아니라 내 고백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가치로 사는 자들에게,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벌써 임하여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사가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하며 참되게 기쁘게 하며 참되게 의미를 준다는 것을 믿고 이 선물 잘 지키길 바라요. 자, 이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약간 좀 소극적인 것이라면 이제 감사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더욱 적극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절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양은 다른 찬양이 아니라 감사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정녕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잊지 말라. 더 적극적인 표현하면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의식 어떤 것들이 현재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말하는 기억이 아니라 이것을 불러내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속에 현재의 상태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에는 모든 데이터가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불러내서 사용할 때 컴퓨터가 책을 불러내서 사용한다면 이 컴퓨터는 책을 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컴퓨터가 인터넷 서칭을 하고 있다면, 또는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또 하는 거 있다면, 이것은 인터넷 서핑 서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컴퓨터는 지금 영화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꿀꿀한데 한번 뭐 발라드나 한번 가을에 어울리는 들어볼까?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음악을 듣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컴퓨터에 수많은 기억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들이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현재로 불러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기억들 속에 그것을 불러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의식 속에 이것이 현재적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불러내서 사용하라라는 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넘치게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 제가 한 구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긍정적으로 말로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베풀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때로 부정적인 말씀으로 이것을 명령하기도 하셔요. 신명기 4장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조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8장 10절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는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내게 베푸신 것들을 잊지 말라. 반드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때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 너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따라 피곤들 하셔서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요거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기억하라. 뭘? 제가 나한테 욕했던 거? 내가 망신당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 복음입니다. 복음. 언제나 복음과 구원받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 흐릿해지고 내 마음의 현재적인 것으로 등장하지 아니할 때 감사의 불은 금세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게 될 때 감사의 불은 타오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미워서 막 그러다가도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줬지, 또 이렇게 했지. 전 종종 그 선물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 하는 게 아니라 막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렇게 보면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기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도 그 옛적에 좋았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래, 또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던 때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감사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지멋대로 살았는가.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잔소리 하니까 문을 팡 닫고 나가면서 소리를 빠락 하늘에다 지르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해! 제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소리를 진짜 엄마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다행히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끔찍한 생각부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나를 어떻게 또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불평했던 마음들 싹 스미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 6장 4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첫 은혜를 오늘 떠올려 보십시오.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올려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저절로 당연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불평하고 있는 그 생명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새끼 너무 이쁘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구는 그 병실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가정 그렇게 속삭이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가정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자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별 방법을 써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다 갖고 있는 신체,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소리가 꺼지고 이렇게 그림만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공포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꿍 이렇게 막 음산한 영화 대신에 밝은 톤이 막 흐른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코미디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손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암으로다가 어쩌면 여기다가 배에서 이 신장소부터 방광, 이 비뇨기 라인을 전부 다 없애고 어쩌면 여기다가 이렇게 소변줄을 차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 의사가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삶의 질이 떨어지냐면 이 대장 수술을 한 다음에 변을 담아두는 분들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넘쳐서 흐르기도 하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기 이 되는데 항상 여름 같은 데는 이 피부가 다 상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차고서 만약에 설교단에 섰다가 흐른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거 차고 어디를 내가 외국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받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스스로 여러분 소변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집에 와서 소변을 보는데 찬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변주머니를 안 차고 내가 화장실에서 하면서 눕고선 닦고 일어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안병동에 있다 보면 정말 멀쩡하고 훌륭하게 생긴 인물들, 젊은 여자분이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상이고 이거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오늘 라이도 보니까 이렇게 컸더라고요. 타지에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애가 크고 자랄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안병동도 얘기했지만 거기 가면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성민이보다 더 작고 미나 같은 애들이 10대 개씩 바늘 꽂고서 머리 다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건강, 안전 이렇게 누리는 거 다 절대로 당연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또한 우리는 여러분들 지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한 돈에 50만 원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혼자 또 하면 허덕일까 봐 교회를 주셨고 지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이것저것,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또 애찬도 나누고 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까? 내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뽐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모두 받았는데 어찌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헤아리고,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아까 대식성도도 얘기했지만 감사한 것들을 올리려고 써보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새신자도 생겼고, 중등부도 생겼고, 청년부도 생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초청 예배도 하고, 이 감사한 것들이 계속 작년 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훨씬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저것 헤아려 보니까 감사밖에는, 감사 청소밖에는, 찬송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이구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2024년 추수감사절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날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해요. 내 삶의 모든 것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해요. 가족이 있어, 부모가 있어 고아로 살지 않게 한 것도 감사해요. 또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애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정상의 몸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